할렐루야.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우리 사익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헌신 예배로, 청소년국 헌신 예배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신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소위 말하는 위기 청소년들, 소년범들 중심으로 만나다가 주일날 온전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니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신종식 목사입니다. 신종 코로나 종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SFC에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SFC 모닥불 기도운동을 지도하고 주관하던 그런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쫄딱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도 모임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르심 따라서 교회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지금은 사단법인 틴스토리라는 곳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용으로 인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도 영적인 청소년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구나,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다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영적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틴스토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주도하는 그런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고, SFC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직동 교회는 우리 SFC에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정말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학 붕괴 때마다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본당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개학 붕괴를 드렸던 그런 좋은 추억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 집 첫째가 사직동 유치원 졸업생입니다. 학연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사직동에서 무려 2달이나 원룸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지연을 소개했습니다. 흡연 오해하지 마시고요,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나누게 되니 학연, 지연, 흡연 모두게 만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틴스토리는 다음 PPT, 틴스토리는 사단법인으로 있으면서 부산의 부전 청소년 센터와 그리고 수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위드 청소년 회복센터 등 청소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상담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 헌신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은 여러분들 정말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청소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약하다고 고백은 했으나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시선은 계속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PPT 다음 화면을, 무슨 열매인 것 같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려 포도나무 한 나무에서 4,500송이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안 놀라네요, 우리 청소년들. 4,500송이, 숫자 살리기도 힘들겠죠.
4,500송이라는 놀라운 양의 포도를 여는 나무가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어떤 비유가 나오느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 보이시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보이나요? 보이죠?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는 내 안에 나도 많은 열매를 맺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우리 친구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예. 우리가 가지이면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편에도 나오죠. 푸른 의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포도농사를 지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먹어는 봤어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무려 포도밭에서 3일이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포도농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가 언제 열립니까? 우리 친구들? 지금요. 여름이죠, 그죠? 여름에 포도 열매가 납니다. 포도 열매는요, 잘 보시면 송이로 열리지 않습니까? 송이로 열리는 이 열매는요, 송이 안에 포도송이 한 알 이렇게 같이 자라야 됩니다. 만약에 포도송이에 포도알이 그 중에 하나라도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송이가 상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포도 한 송이 한 송이를 특별히 살필 때에 한 알 세심히 살핀다고 합니다. 이 무더운 땡볕 여름에 포도 한 송이 한 송이 살피며 그 포도 송이에 한 알 살피시는 농부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청소년국이라는 포도 송이가 있습니다. 너무 잘 익었어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송이 안에 한 알 누가 속해 있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송이의 한 알입니다. 어느 한 알이라도 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요 중고등부 여도 계시나요? 예. 안 됩니다. 그죠? 그 한 알 상하지 않도록 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인생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열매냐? 그거는 지금 안 열려. 지금 아직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잘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개학 붕해를 하는 겁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이제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저런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사진 콘테스트를 합니다. 제5회 청소년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입시탑 속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물론 학교 가면 저렇게 수업 안 하죠. 저렇게 수업하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라는 곳에서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개학했죠. 개학했습니다. 그죠? 학교 가보니까 어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되죠. 학교 안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아니, 저기 지금 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 했으면 아무도 안 들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잘 듣고. 학교 안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있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틴스토리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청소년들을 잘 지도해서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내용인데, 중학생 때에 학업을 포기했던 친구가 저희 센터를 통해서 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도 생활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올해에 간호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학기 때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감동. 다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다 그래 되는 건 아닌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학교 가기 싫다는 친구는 오늘 남아서 저를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이 저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학업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사실은 자기의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여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어쩌면 날개를 꺾여버린 그런 한 마리의 작은 새와 같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PPT 보여주시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입시탑 속에 여러분들을 가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입시탑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물 안에서 나와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귀한 청소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PPT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종식인데 제가 참 제 이름 불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지금 이제 원전 오염수 방류 종식까지 나왔더라고요.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번 넣어서 예수라는 이 이름에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예수님의 청소년기를 기록한 부분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웠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살부터 30살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결과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4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청년 시절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때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의 때에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랐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점점 더욱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제목입니다. 다음 PPT. 제목을 보시고 혹시 주워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예, 그죠? 보통 설교자 나오면 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라고 소개하는데 아마 이게 뭐지? 해서 아마 넘어가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오늘 본문 제목을 혹시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알아요. 책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제목 읽어볼 수 있는 사람? 예, 혹시 우리 이 자리에 아는 다른 청소년 중에서도 오늘 본문 제목을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앞에 있는 네네네. 이야기 괜찮아요. 자랑스럽게. 예. 크게. 고딩. 고딩. 야.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들 제가 놀랐다는 것은 이렇게 첫부터 맞추는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힌트를 막 주고 막 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예, 제가 너무 책 드릴게요. 예, 중학생이죠. 옛날에 중학생, 지금은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을 이제 은어로 표현하면 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중딩, 고등학생은 고딩. 그래서 이 고딩이라는 단어를 조금 분해를 했습니다. 고딩이라고 읽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니까 이제 맨 앞자리에 보면 이제 한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고 읽죠? 우리 친구. 갓이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 아니죠, 그죠? 갓이 뭐예요? 그렇죠. 보통 대명사로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갓, 성부 하나님. 대문자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방금 십자가라고 하신 분 누가? 예, 이제 알았다 이거죠. 분위기 파겠다. 예, 선물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 성자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뭘까요? 예, ing 동사의 현재 진행형을 만들 때 쓰는 이제 영어인데 이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딩이라는 의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임해야 되고, 특별히 청소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귀한 청소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갖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가지 하려고 하다가 많잖아요, 그죠? 3가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다음 PPT. 예.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마 낮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결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을 보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12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한 14살 정도 되는 거예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중1, 그렇죠, 중1들. 중1인데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 축복입니다. 그죠?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안 가봐서 중1이 교회에 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중학교 1학년이 교회를 왔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죠? 뭐 때문에 왔어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그죠?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유월절의 은혜를 누렸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앞에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 갔을까요? 바로 안 갔을까요? 모세가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가지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셔야 하니까 바로가 바로 보내줬을까요? 바로 안 보내줬을까요? 바로 왕이 바로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바로에게 바로 안 보내줍니다. 바로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을 받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게 되는 왕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처럼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사직동에서는 워터파크가 있다고 합니다. 물총 쏘는 전부 다 파란색 티 입고 스머프처럼 사직 운동장에 가는 많은 청년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예배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우리 청소년들을 초청하니 우리 청소년들이 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의 감격도 너무나 많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감격,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물질을 들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가정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배드리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도대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있던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삐까번쩍하겠죠.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고 싶고 예루살렘의 유명한 맛집 탐방, 그죠? 잘 시설 좋은 PC방도 갈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머물러서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죠? 분반 공부했죠?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선생님, 언제 맞춰요? 오늘 꼭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뭐니? 오늘 뭐 먹어요? 이와 같은 질문, 이런 질문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다음 PPT를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스스로에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믿음의 선생님들,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철학자들, 역사가들, 사상가들이 인간은 어떠한 존재이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명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명답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어령 박사님이라는 분도 아주 학식이 탁월하고 뛰어난 분이었지만 그분도 결국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깨달아 안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를 향하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PPT, 자,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인데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악한 일을 위하여? 악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이 제일 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원리를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언제였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취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데 또 우리는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나 1등 못 해서 스스로 자괴감에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등 다 양보하잖아, 그죠? 혹시라도, 그죠?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양보하고, 물질도 우리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작은 뭐 다이아 반지 하나 끼고 뭐 작은 뭐 이런 거 정도면 되지, 그죠? 큰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자, 다음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PPT.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상기하고 묵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큰 글자로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의 출세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는 먼저, 세상은 먼저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은 먼저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은 그렇게 쫓아갈 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다음 PPT 주시면, 한 번 더. 이 땅은 의식주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머리를 어디에 둘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모두가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까?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PPT를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의식주, 우리의 사고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머리를 어디에 둘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의식, 생각, 믿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근데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한 게 다음 PPT 보여주시면 3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 나라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10가지에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믿음의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신경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십계명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폰하고 쉬지 않고 폰하고 범사에 폰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잘 아는 10계명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그의 나이 30이 될 때까지 살아내셨다라는 겁니다. 나이 30까지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 이상도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셨기에 그의 삶이 오늘 52절 말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날 수 있었고, 그의 공생애 때에 바로 그가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모델이 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자, 잊지 말자.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사직동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자람으로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